안녕하십니까. 배종규 목사입니다. 여호수아 강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는 여호수아의 기본 이해, 또 여호수아의 내용 구조, 그리고 주요 메시지 요약하는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교수 강의 목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이어받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의 신실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악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그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공동체가 그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대부분이 차지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맹세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제시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여호수아 강의 교수의 목표로 세우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가지게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과제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3번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풀이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사용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개역 한글판도 용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마다 그 답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그 의미를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형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찾아주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인용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개요 교수 목표를 마치고 여호수아 개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기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 모세 오경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과 멸망까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서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 오경이 그 이후의 역사서인 다른 성경과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모든 성경은 긴밀하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통일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중요한 주제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에 대하여, 약속의 땅에 관하여,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선민의 택한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 세대들, 신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이죠. 40년간 또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 이렇게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감격이요,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과정을 직접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훈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미래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가나안 땅,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되시겠다.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6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다 라는 이 사실은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에 보답하는 감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사항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백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유 없이 빼앗고 죽이는 그런 분이신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가장 타락한 형태의 다신주의,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상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 이미 가나안 땅은 죄악이 이미 만연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관련 19장 5절에 보면 소돔 땅에 대한 타락상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 땅을 찾아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집안으로 들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무리로 때로 몰려와서 하는 말입니다. 롯을 불러서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건 성적인 교섭을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불러내어서 성적 관계를 갖겠다. 그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색. 이렇게 소돔은 공개적으로 남색을 행할 정도로 그 성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고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애굽,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 두 군데, 이것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문화를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쉽게 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 땅을 그대로 둔다면 온 세계가 너무나 쉽게 죄악에 전염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제2의 홍수 심판 같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양을 드러내듯이 가나안 족속을 드러내는 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수술하신 것입니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만연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대해서도 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불타고 돌로 매장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그치십니다. 7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보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렬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이 땅에서 정착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정령과 승리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이후에도, 정복 이후에도 가나안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정착하는 것, 이것은 그 미래 세대의 임무로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 바통을 넘겨주면서 교훈의 책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정복과 정착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멀리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바람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서가 역사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치열한 전투 장면이 있고 또 택한 백성들이 맛보는 승리와 패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모든 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강독 시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생생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그 원리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의 내용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땅의 분배, 정복한 땅의 분배와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6장에서 12장에서는 정복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 또 정복할 땅까지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2, 24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가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귀한 장면과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기업의 분배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골격입니다. 각 단계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1장에서 5장까지에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고 또 그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좀 건너가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당할 대적이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인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위협을 달성하고 못하는 그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또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의 전조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분,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조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3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조는 여호수아의 이적에 의해서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타난 그 도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산물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그 정복 전쟁의 승리의 전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5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현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봅니다.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출현하는 것, 나타난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정복 전쟁에 대한 긍정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구체적인 정복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제일 처음에 중부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중부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근의 비교적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쉽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패배.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아이성의 1차 공격의 패배, 이것은 가나안,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여부는,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5왕이 동맹군을 무찌르고 또 가나안 북부 연합군마저 무찌르고 난 이후에 주요 거점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년간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에서 21장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서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건너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토착 세력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복한 땅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과 순종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의 분배는 갈렙이 먼저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기업 분배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회막을 건립하고 기업 분배를 지체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나머지 지파들을 책망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머지 7지파들에 대해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 자신이 에브라함 산지의 조그만 성 딥낫세라를 달라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9장의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땅 분배하는 과정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것은 결코 소극적으로 안이한 자세로 그냥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구하고 또 두드리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장 21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구별해서 거주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분배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과정 끝에 21장 4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사실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 24장은 정복을 마무리하고 정착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 이거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권면의 내용들과 또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대업을 위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장에 나옵니다. 1장 7절부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 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 또 동편 지파에게 하는 내용들은 다 일맥이상통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나 또 그 이후에 미래 세대들이
남은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나 이스라엘의 성공과 축복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실히 행하고 또 그분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주요 메시지들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메시지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5장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면서 주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도, 장구한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25년 이후에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그 후손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이고, 또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택한 백성들은 노예처럼 억압을 당하거나 또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언약을 믿는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델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었기에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리시고 후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도 이기고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그 입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우리 성경의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정신 요구하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세상을 이긴 믿음, 승리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모세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으로서 승리한 것입니다. 7번 그 성을 돌고 마지막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7번 돈다는 것은 7번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외치시는 것,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죄와 사망의 근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이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완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게 우리 주시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초보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성화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은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만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죄악의 잔을 끝까지 채움으로써 하나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개인과 민족과 인류의 죄를 그냥 방치하거나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의 활동을 제압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도덕적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적과 마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용기를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하는 용기는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 율법이 명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우리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는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세력들이 그 힘이 크고 강한 그 정도가 위험의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서 떠났을 때 그 떠나고자 유혹하는 내부적인 그 요소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그 패인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 또 도덕적인 용기, 영적인 강건함,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영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용기,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 필수적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용기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장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앞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 용기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단과 영적 전투가 순간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어떤 믿음입니까? 영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체성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의식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확인했듯이,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마치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사용법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용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승리를 보장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부터 보면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만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출현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싸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그 확인이 우리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싸움의 승자는 하나님 편의 선자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성전에서 승리의 비결은 성결과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그 여부는 힘이 크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장에서 하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간의 범죄,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자만,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으로 부정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먼저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항상 살피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고집,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속삭임을 거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9번째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은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여호수아 군대 앞에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다수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힘을 모으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진멸을 당하죠. 그러나 여리고성의 기색 람과 같이 또 기브온 성의 거민들은 화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도전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소수는 투항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택할 것인가, 은혜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교회의 사명, 전투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그래서 비로소 기업의 분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는 그 집의 세관관, 그 집과 세관을 넉탈할 수 없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그 백성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 강한 자, 사단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아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은, 사단과 영적 전쟁은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영적 싸움의 그 특징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0절 말씀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으로 건너가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은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분배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7절에 가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은 이미 정복된 땅뿐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정복을 해야 할 땅까지도 믿음으로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그 기업을 분배받고, 또 그 분배하는 과정에 보면 좀 소극적으로 분배 작업에 응하지 않던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봅니다.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을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9절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은 그것을 소망하고 또 적극적으로 얻기를 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침노한다는 것은 관건적으로 탈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폭풍같이 밀물같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강력히 확산이 됩니다. 그 문은 누구에게도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자는 오직 침노하는 자만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심판받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십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기억, 그 기억은 유혹을 이기는 적극적인 자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고비마다 기념비와 단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그 경계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오시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 32절로 가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리고 또 그 뒤로 넘어가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 말씀을 그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역시 자기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도 하나의 증거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단을 쌓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또 이 땅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단을, 증거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반대로 그 기억을 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소망이 없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큰 성도, 위대한 성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 주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것, 구원받은 것, 생명을 얻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부터 주님을 잘 믿고 순종했습니까? 주님을 무시했거나 멸시했거나 조롱하고 협박했던, 핍박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주시고 성도로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받은 은혜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13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총 33명의 가나안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7년에 거친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의 보고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아직도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착하기까지는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이 많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었지만 13절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사단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누리고 차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직도 우리 성도들 안에는 격렬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쫓아 죄성을 따라 옛 습성대로 따라갈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또 동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사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입니다. 결론적으로 8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또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르느냐? 이것이 싸움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